본 말씀을 통해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하나님을 구하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때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또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을 때도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하나 나타나고 발견될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이 더 커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 자신이 믿음이 커서가 아니라 우리에게서 발견된 하나님이 커짐으로 우리 믿음이 커져갈 수 있어 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즐거움인데, 우리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하고 찾고 발견할 수 있겠는가? 본문의 말씀 통해 살펴보면, 먼저는 이 자기 자신이 구원받아야 될 상황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 자신의 상태가 내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상황을 알아야지 우리가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자기가 아픈 줄 알아야지 병원에 가는 것처럼 내가 그 구원의 대상자임을 알아야 됩니다. 구원의 대상자임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사람 보통 자기 자신을 살필 때 상당히 주관적인 관점에서 봅니다. 그래서 나는 잘하고 있고 문제도 없고, 문제가 있다면 다른 사람이겠고, 그런데 우리 자신의 영적 상태를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면 정말 한심한 겁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는, 근데 그러한 상태에서 자기 자신을 봐야 하나님 이거 나 도와달라고, 이거 내가 뭐 되는 줄 알았는데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이 나와야 한다는 겁니다. 다윗은 왕이었지만 그 왕의 권세로도 어찌할 수 없는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핀 겁니다. 물론 그 전에 이 죄악된 행동을 하였을 때 바로 깨닫지 못하였고, 선지자 나단이 와서 말하기를 당신이 그 사람이라 지적하였을 때 보니까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는 왕의 권세를 가지고 그 사건을 은폐해보겠다고 편지를 써서 우리아를 죽이고 말았는데, 이 선지자 나단을 통해서 들어보니, 객관적인 시각에서 보니 참 왕으로서 할 일도 아니고 너무나도 부끄러웠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정말 이 범죄자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하나 앞에 용서와 구원을 구한 겁니다. 자기 자신이 구원의 대상인 것을 깨달은 거죠. 14절 보면,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죄에서 나를 건지소서. 자기 자신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구원의 하나님, 어떤 하나님을 만났는가? 이 간단한 구절이지만 나의 구원의 하나님, 이 한마디 속에는 정말 이 다윗의 모든 신앙적인 이 상황 가운데서 모든 신앙의 총체가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 자신이 어떠한 자인지 알았고 피 흘린 죄에서 자기가 범죄한 범죄자라고 하는 깨달은 겁니다. 왕이면 한 나라를 다스리면서 범죄한 자들을 치리하고 그 나라의 질서를 세워가야 될 위치인데, 정작 자기 자신이 그 청산 대상자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때 하나 앞에 구원을 요청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겁니다. 자기 딴에는 잘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자기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거, 그거 알아야 됩니다. 어제 목사님 초청해서 설교 말씀드리면서 저 나름대로도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물론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참 설교자로서의 모습, 내 자신의 아무튼 객관적인 시각을 살피지 못할 때는 아무튼 자기를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좀 더 다른 시각에서, 다른 입장에서, 또 다른 방향에서 보게 되니까 참 이거 한심하게 짝이 없고 부족한 거 투성이고, 그럴 때 하나 앞에 정말 구원의 하나님이요, 구원해달라고 도와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나오지 않을 수 없었는데, 우리가
약할 때, 때로 겸손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바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처지가 불쌍해야지만 구원의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살펴서 겸손하게 낮아지면 얼마든지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하나님 의지하여 나가야 됩니다. 구원의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자기 자신의 의로움을 그거 믿고 나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14절 다시 보니까 하나님이여 나의 구원의 하나님이여 피 흘린 주에서 나를 건지소서 내 혀가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다. 자기 자신이 피 흘린 죄인이라고 하는 깨달았고 자신의 행함으로는 구원해달라고 말할 수 없으니 주의 의를 높이 노래하리라. 즉 하나님의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온전하신 은혜로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가 이러이러한 자격이 있으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으니 나를 구원하시오 라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나를 구하실 수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우심만이 우리를 모든 죄악과 부족함에서부터 건질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아는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의로움만을 구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가 다윗과 같이 피 흘린 죄를 범한 것과 같은 그런 자기 자신의 비참함과 부족함과 말할 수 없는 것을 발견했을 때 자기 자신의 행위를 보고 그만두자, 못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높이 노래하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 자신의 부족함을 알고 하나님이 덧입히시는 그 의의 옷을 입고 주의 일, 주 앞에 끝까지 서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될 것입니다. 또 이 구원하신 하나님을 찾으려면 하나님께 이 열고 닫는 능력이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능력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하실 수도 있고 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닫으실 수도 있고 여실 수도 있는데 그러한 능력이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는가 하면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을 가지고 사용하시는데 범죄를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닫으시고 또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는 하나님께서 여시는 겁니다. 이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도 우리에게서 나타나는 신앙적 행위, 범죄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든 은혜를 닫아버리시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던 모든 거 다 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의 상태를 알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구원을 요청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다시금 열어주신다 했습니다. 15절에서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전파리이다. 하나님을 그렇게 찬송하고 싶어도 범죄하고 나니까 입이 옴싹달싹 딱 달라붙어가지고 입이 안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거죠. 그 상황 가운데서 내 입을 열어달라고 하나님께서 열어줄 수 있으므로 하나님 의를 구하여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기를 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백성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이건 뻔뻔스러운 겁니다. 뭘 잘했다고 그러는가? 사실 내가 잘한 거 없으니까 내 의가 아닌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날도 우리 자신의 그런 모습을 보았을 때 자기 의가 아닌 하나님 의를 힘입어서 내 입술을 열어주시고 내 마음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을 발견케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은혜를 간구해야 됩니다. 그럴 때 다윗에게만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상태를 보며 항상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함을 받아 그 구원의 즐거움과 기쁨이 회복되어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